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분적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이 크신 은혜와 구원의 사랑 바라봄으로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고야 말겠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낭망될 때마다 나 자신에게 실망될 때마다 내 지체에게 내 가족에게 심지어 내 형편처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실망이 되어지고 자신감을 잃을 때마다 나를 향한 이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계획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향함으로 다시 한번 새힘 얻어 일어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향하여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새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잃어버린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더욱더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연장 속에 주님 더욱 닮아가는 그 신분적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남은 자와 은혜, 남은 자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 죽음이 하물며 그럴진데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11장부터 16장까지 읽는 날인데요. 이 11장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접속사로 시작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있는 구절과 함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그 직전 구절 가운데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한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종일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렇죠. 세상의 원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버리는 것이 원리죠. 나와 맞지 아니하면 내가 싫으면 버리는 게 안 보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확신에 찬 바울의 고백은 어쩌면 그의 자전적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 가장 어리석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동족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영적 성공을 거둔 이후에 영적 탈진으로 인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며 까마귀로 인하여 그 생명을 연장했던 그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자신감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 남은 자가 아직 7천이나 있다. 이 남은 자라는 이 고백은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엄청난 신학적 사상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은 자는 은혜에 대한 강조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실패해도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구약 전체 가운데 이 남은 자 사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택함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신학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가 실패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고 만다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이 택함이라는 단어와 남은 자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패해도 그들의 실패로 결코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복의 통로 되어지는 그 사역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로마 교회를 통하여 이루심을 보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실패로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본연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자로 다시 선다면, 너희가 그 풍성함으로 다시 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시 교회를 들렸는데 사랑하는 두 지체를 통하여서 참 가슴 아픈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자신감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좀 자신감 생길 수 있는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톡 튀어나온 말씀이, 복음보다 우리를 더 자신 있게 만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이 제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됐어요. 복음은 좀 부담스럽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부담스러워합니까? 내가 하려 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니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신구약 전체 가운데 남은 자 사상을 통하여, 너희를 택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희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실패한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넘어짐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날 수 없음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하여,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이 험한 세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불신 가족들과 불신 이웃들과 때로 믿는 지체들에게도 상처받는 저희 인생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형편처지가 너무나 각박해진 시간을 저희가 버텨내며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내 연약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실패 같았지만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이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내 인생이 더 이상 내가 책임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인 것을 저희가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망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대항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